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악인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교만한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스라, 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던 이 군대 장관은 스스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세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충분히 사용됨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세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충분히 사용됨을 믿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후반부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패배했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결국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그에 반해보면 그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시스라를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이 악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세 마디로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악인의 묘수는 악수가 된다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은 가장 작은 자 앞에서도 무너진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철병거치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가 바락과 싸우기 위하여 기숑 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기숑강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닌 혼란 속에 빠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시스라는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망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하롯셋 학고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후반부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그곳이 하롯셋 학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번역해 보면 민족들의 대장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병거를 만들었던,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병거를 만들었던 그 대장간으로 도망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병거를 잃어버리고 다시 병거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해서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본진까지, 그들이 의지하는 병거가 있는 곳까지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앴다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을 인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란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로 작정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의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했을 때 시스라는 자신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던 헤벨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 불가침 조약을 세웠던 그 일, 자기가 강할 때 그 자신의 강함을 의지해서 세웠던 약속,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해서 약속했던 그 조약, 그 화평의 조약이 오히려 그에게 좌충수가 되게 됩니다. 강할 때는 그 강함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더 큰 악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시스라가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이르렀을 때 야엘이 그 장막으로 불러들이고 이 연약한 여인이 그의 두려워하는 그를 위로하면서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달려왔던 그가 목마른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우유 부대에서 그 우유를 그에게 먹이고 그가 쉬게 만든 것이죠. 시스라의 마지막 대사가 이것입니다.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마지막 이 시스라가 의지한 것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악인은 가장 약한 자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그를 쓰시는 것이죠. 이 야엘은 장막 말뚝으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드보라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야엘은 여성입니다. 주부이면서 이방인입니다. 그의 무기는 장막과 말뚝이었습니다. 반면 바락은 남성이고 군대 장관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했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군대가 그와 함께했습니다. 결국 시스라를 잡은 것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이 여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은 탁월한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장 약자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 어부, 세리 또는 그 외의 여러 사람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약자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약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원을 이루기로 하셨을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